시작. 우리는 빈약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부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빈약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부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 우리는 빈약해진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볼까요? 두 구절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시편.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뭐가 없기 때문에 빈약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면은 뭐가 없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 이 빈약해진다는 말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깊은 곳. 오늘 시편 42편에 깊은 바다가 깊은 바다를 서로 부른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늘 빈약한 데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늘 빈약한 데서 시작하셨습니다. 즉, 깊은 곳이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깊은 곳에 있으면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빈약한 곳에 주님이 오시면 괜찮습니다. 우리는 지금 빈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대한민국은 빈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갑에 돈이 없을지라도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돈이 없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의미거든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행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얼마나 행하셨는가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럼 구원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의미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은행하심의 결과를 우리의 입술로 말해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분투가 아니라 명령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인생은 분투가 아니라 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시작! 우리 인생은 분투가 아니라 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빈약해지는 게 아니라, 빈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요해지고 있습니다. 부요하다는 말과 같이 쓸 수 있는 말이 뭐죠? 깊어지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부요는 뭐가 많이 잔뜩 가지고 있는 걸 부요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요하다는 말은 깊어질 때 그 사람이 부요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빈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왜 가인은 아벨을 죽였을까요? 아벨 때문에 가인은 자신의 삶이 빈약해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잘 살고 있던 땅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 계속 살면 먹고는 살겠지만 얕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당시 자기 고향을 떠나는 것은 빈약해질 거라는 게 뻔합니다. 하지만 감소가 아니라 증가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은 언제 임하시냐면요, 내가 감소가 되어 있을 때도 아까 찬양한 것처럼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아멘.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감소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 구절은 우리 쪽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안심하셔도 돼요.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소되지 않고 증가되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확인시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소되지 않고 증가되느냐? 그들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순종했거든요. 코로나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증가를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해서 바칩니다. 그래서 감소되었습니까? 야곱은 장자권을 움켜쥐면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장자권만 가지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 야곱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받았으니 더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형 에사에게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이 장자권을 탈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아니고, 왜 야곱은 증가되지 않고 감소되었을까요? 왜 야곱은 증가되지 않고 감소되었을까요? 퀴즈입니다. 첫 번째 답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감소됐습니다. 두 번째 답이 있습니다. 답을 아시는 분들 카톡으로 빨리 쓰십시오. 네? 답을 쓰시면 5만원 현찰 드리겠습니다. 왜 야곱은 증가되지 않고 감소됐을까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뭘까요? 힌트는 두 자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이, 이것만 되면 무엇이 없을지라도 됩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됐거든요. 긍정적인 것입니다. 야곱을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증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에?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야곱을 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감소되어야 합니다. 오갈 데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치시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위글되잖아요. 그는요, 감소되어야 해요. 다리가 위글됐기 때문에. 오갈 데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오히려 다리를 쩔뚝거림으로 인하여 바로를 축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코로나로 삶이 힘들죠? 이것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코로나로 이 나쁜 귀는 이것이 된 사람 앞에서 벌벌 키워요. 앞자만 쓰겠습니다. 오케이, 성숙입니다. 야곱이 다리를 이골댔지만 그는 성숙됐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평상시에 여정을 통해서 깨닫고 성숙해지길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려 안 되니까 야곱이 홀로 있을 때 주님이 찾아가서 씨름하셨거든요. 성숙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성숙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듣고 있습니까?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은 먹으면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먹으면
먹었는데도 성숙해지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먹는 기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환도뼈가 유골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의 의지대로 어떤 걸 할 수 없습니다. 감소됩니다. 여기서 감소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감소가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절대로 감소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환도뼈가 비글됨으로 감소됩니다. 뭐가 감소됐을까요? 시기, 질투, 잔머리, 야망, 어두움, 자아가 감소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지은 서신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입니다. 에빌골몰입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사계절이 있습니다. 사계절.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서도 사계절입니다. 사계절. 그 중에 겨울의 책인 갈라디아서를 말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사계절 겨울에 관한 겨울의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겨울, 봄, 여름, 가을 중에서 어느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어느 계절을 좋고 어느 계절이 싫습니까?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의 환도뼈가 절단되고 다리를 접니다. 이건 겨울입니다. 겨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겨울 다음에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옵니다. 오늘 보성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겨울입니다. 저희 성도님들 보면은 하나같이 다 영적으로 겨울을 지내고 있어요. 아멘. 요서 8장 28절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풍성하게 경험함에 있어서 여름을 통과한 것처럼 겨울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시국이 겨울입니다. 겨울. 겨울을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시국을 통과하는 것이 체험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이러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봄날이 옵니다. 야복강에서 애굽에 갈 때 요셉이 준 수레를 타고 갑니다. 겨울을 잘 통과한 야곱에게요, 봄이 오잖아요. 야복강에서 애굽에 갈 때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타고 갑니다. 여기서 수레는 성령님을, 따뜻한 봄을 맞이할 성령님이십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에서요, 보면요, 뭐든지 분투했습니다. 출애굽기. 그런데 자아가 파쇄되고 그가 꺾어졌을 때 그는 바로 명령하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명령하는 자입니까? 분투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 여러분 명령하셨습니까? 분투하셨습니까? 제가 월요일날 아침인가요? 단톡에 명령하는 어떤 것을 제가 넣었잖아요. 그래요, 갇힌 거, 고쳐진 거, 아픈 거, 수치스러운 건 다 떠나가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줄 수 있는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명령했어요. 대구에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권사님이 넣었더니 그 메시지를 읽고 그 가정에 밤새 죽게 살게 그랬어요. 명령하는 자가 되려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겨울을 통과해야만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요, 많은 생명들이 다 감소됩니다. 다 줄어듭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많은 재산을 다 감소됩니다. 겨울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겨울은요, 봄에 다가올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겨울은 다가올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감소되고 있습니까? 좋은 겁니다. 우리는 겨울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 아직도 집에서 노니? 나 아직도 시집 안 갔니? 나 아직도 결혼 못했니?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지금 다가올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겨울은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풍성한 나라로 잘 준비되어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소되어 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저녁이 올 때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힘이 점점 감소되어 가고 있을 때 주님 찬양을 싶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감소되어 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시다. 겨울에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움이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영적인 측면에서도요, 축소되어야 하는 겨울이 필요합니다. 나의 천연적인 것이, 나의 자아가, 나의 어둠이 축소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겨울을 싫어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아멘. 주님, 이제부터 겨울을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먼 나라에서요, 온 사람이 우리나라의 개나리 꽃을 가져다가 자기 나라에다 심었나 봐요. 꽃이 안 피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나라에 겨울이 없는 곳입니다. 겨울이 없는 곳에 개나리를 캐다가 심으면 자라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역사의 주인공들은 전부 다 겨울을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여정이, 상황이 겨울인 것에 대해서 주님을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오늘 이 시간 연속되어서는 안 될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겨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갈라디아서를 왜 썼느냐? 유대인들에게 계속 연속되어 있으면 안 될 것들, 연속되어서는 안 될 것들을 제거하라고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약에서 율법이 계속 거기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유효해요. 주님이 오셨을 때는 그리스도 율법이 필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귀정한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쳤습니다. 울타리를 쳤습니다. 해병대, 중무장의 해병대가 1m 간격으로 여기 와서 진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울타리가, 군인들이 1m 간격으로 진치고 있으면 울타리를 철거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울타리가 계속 여기 있을 필요 있나요? 해병대 군인 아저씨들이 오기 전까지는 울타리가 필요해요. 율법은 울타리예요. 갈라디아서는 오늘 이 시간 연속되어서는 안 될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겨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축소하고 제하는 게 겨울입니다. 겨울에 축소되지 않으면 봄에 싹이 트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축소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 봄이 자라나도록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축소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축소되고 감소되어야 돼요. 세례요한이 뭐라 했죠? 나는 흥하고 그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허락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거는 축소돼요. 그리스도 자신이 아닌 것은 다 제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 너무나 많이 자라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우리에게 돌아와서 너무나 많이 자라났어요. 지금. 이것이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겨울을 싫어해요. 겨울이 없이 봄으로 가면 뭐에 무너질까요? 여러분, 겨울이 없이 봄으로 가면 무엇이 한 방 나갑니다. 뭘까요? 꽃샘추위.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한 사울은 골리앗 한 방에 무너집니다. 겨울이 없이 여름으로 가면 태풍에 무너집니다. 겨울이 없이 가을에 가면 과실에 튼튼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겨울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지금 여러분 겨울에 살고 계십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목사님 춥잖아요. 옷 한 벌 더 입으면 돼요. 그리스도로 한 번 더 입으면 돼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겨울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봄을 빨리 오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들 안에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을 다 제거하지 않고 한두 개 남겨놓고 봄을 맞이하면 꽃샘추위에 다 무너집니다. 지금 보잖아요. 신천지 봐보세요. 다 무너지죠. 혹독한 겨울에 그리스도를 입어야지 반팔을 입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대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있는 곳에 온라인 예배드리는 거 그 대가 지불. 침대에서 편하게 드러나서 들을 수도 있지만 정장을 입고 정자수로 앉아서 드릴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그 대가 지불. 이 사회에서 보면 목마른 자들아, 배고픈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와서 사 마시라. 배고픈 자에 와서 사 먹으라. 이건 대가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리스도도 있고 그리스도가 아닌 것도 있다면 즉시 겨울을 안비하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뭐가 되는 일이 없다면 주님이 아닌 것들이 축소돼야 할 것들을 보여주세요라고 주님께 기도하십니다. 지금 일이 잘 안 된 이유는요. 잘 일이 안 풀려요. 꼬여요. 그것은 이유는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아닌 것들이 축소되어야 할 것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감사해요. 아멘. 굉장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세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주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주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잖아요.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겨울을 잘 통과한 야곱은 달라요. 주님께서 다 준비시키신 것이에요. 우리는요, 나쁜 것은 감소되어지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감소되게 하는 것을 싫어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자신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영원히 자리를 잡아 가셔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영적인 좋은 체험이라도 그건 축소돼야죠.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겨울은 누가 보냈습니까? 겨울은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겨울을 통과할 때도 송축해 내 영혼아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그 송축의 내용은 가사 중에서요, 제일 어느 부분이 마음에 와닿냐면요,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여기서 저녁은 많은 것을 일이 살았네, 몸이 아플 때, 날이 힘들니까
나를 무시하라.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제가 수실 올라갈 때 사모랑 같이 못 옵니다. 수술대 앞에서는 이러면 사모가 잘 갔다 와 할 때요. 이 노래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동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이름이 뭐라 제가 염려하지 마. 다 이게 질병원에요. 하나님 나라의 직원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녁에 올 때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끝났을지라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다리가 유골됩니다. 그럴지라도 야곱은 짐을 붙잡았습니다. 축소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겨울을 우리의 인생에 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끝없는 여름, 봄, 가을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신앙생활 어느 계절에 계십니까? 겨울이십니까? 봄이십니까? 여름이십니까? 가을이십니까? 이 봄, 이 여름, 이 가을, 이 겨울은 반복순환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이 올 때마다 조만간에 봄과 여름이 올 것에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지금 겨울이십니까? 조만간에 봄과 여름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다윗이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셉에게는요, 징글징글하게 겨울이 길었어요. 모세도 태어날 때부터 겨울이 길었어요.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겨울이 참 길었더라고요. 어릴 때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그러나 지금 따뜻한 여름입니다. 겨울을 통과한 요셉에게 꽃샘추위도 태풍에도 그는 끄덕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 결혼식이 인약해졌습니까? 마리아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연복 5장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고 했습니다. 6장에는 소년의 도시락을 뺏깁니다. 그런데 감소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은 겨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목사님, 저 인생이 지금 겨울인데요. 주님이 역사하시겠네요? 맞아요.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맞섰다고 감소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없을지라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신앙인은요, 이도령이 어떻게 안 해줬을지라도 여전히 이도령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어떤 곳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시다. 여전히 어떤 곳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사랑합시다. 하나님과 가까이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곧 그 뜻대로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용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일단
세상에 그들 다 쏟아내야 돼. 하나님은요, 모든 자를 목적으로 부르셨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자를 목적 삼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 그 목적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발견하셔야 돼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다리가 이골되고 나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 드디어 알았어요. 목적이 무엇인지 드디어 발견한 자는 이 세상에 그를 감소시키지 못합니다. 아멘!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면 세상에 무엇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감소시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속한 신뢰 그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목적을 제쳐두고 내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흠투해야 돼요. 오늘 오전에 성경 공부 이 여인이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먼 거리까지 하잖아요. 매일매일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돼. 갔다 와서 마시면 또 목말라. 그럼 다시 멀리 가야 돼. 또 가서 밀면 또 멀리 목말라. 또 다시 가야 돼. 주님이 주신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데도 분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이렇게 했잖아요. 뭐뭐 했더니 복을 받았다. 뭐뭐 해야만 한다 그래요. 절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99세까지 힘이 다 빠졌어요. 아브라함이 의지하는 것이 다 빠져나갔거든요. 학벌이 힘일까요? 체력이 힘일까요? 그 힘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환영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힘을 부러워해야 하는데 하질 않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힘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묻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의 힘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를 부르셨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은 모든 자들의 힘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요, 최소한, 하나님께 좀 죄송합니다. 최소하다기도. 우리는요, 최소한 하나님이라는 힘이 있거든요. 아멘. 근데 그걸 못. 하나님을 나의 힘이다라고 여기시면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을 만나려고 한다고 해봅시다. 제가 대통령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제가 다리를 막 절어요. 사람들이 어떨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무시할까요? 절대 무시합니다.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환경에 무시를 당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여기면 절대로 그 상황이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 안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가정에서 지금 드리고 계신데 옆에 가족들 봐보세요. 가족들 속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밖에 타고난 생명을 궁금해하지 맙시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을 궁금해합시다. 왜 그러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잘 계시면 나도 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묻잖아요. 안녕하십니까는 뭐예요? 주님이 안녕하십니까예요.
주님이 잘 계십니까? 이 말이에요. 주님이 잘 계시면 나도 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잘 계시면 나도 잘 있는 겁니다. 아멘! 야곱이 다리가 부러지기 전에는 야곱은 야곱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빈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유해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빈약한 말을 하지 말고 부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먼저 부유해지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가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그에게 무엇이 없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절 때문에 무엇이 잘 되는 걸까요? 계절 때문에?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알듯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물이 풍족하고요, 햇빛이 매일매일 내릴 때고요, 산수가 좋아요. 환경이 좋았어요. 물이 좋았어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연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겁니다. 아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었던 조건이 자연 환경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힌 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삶을 살 겁니다. 이처럼 계절 때문에, 자연 환경 때문에 무엇이 잘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계절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잘 되는 것입니다. 계절 때문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절을 허락하신 주님 때문에 잘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해봅시다. 당신은 이제부터 주님 때문에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아멘! 왜냐? 당신은 하나님의 허락한 사람입니다. 그 계절을 허락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잘 되는 겁니다. 혹독한 겨울일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계절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축소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들 안에 축소되고 감소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근데 이제부터라도 이래도 못마땅하게 여길 겁니까? 왼수는 밖에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겨울은 춥잖아요. 겨울은 엄청 추워요. 옷 하나 더 입으면 돼요.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대가 지불은 무슨 대가 지불은요? 세상적으로 명분이 있는 일이 아닌 일에 순종하세요. 우리는요, 명분이 있는 일에 순종하려고 그래요. 그거 안 됩니다. 명분이 없는 일에 순종하세요. 소동교회요, 매주일마다요, 몰래 와서 청소를 잽싸게 하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늘 깨끗해요. 명분이 없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고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가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가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국에 우리는 고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가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두꺼운 포롯을 한 벌 더 입는 것입니다. 말씀이 잘 들려집니다. 깨달아집니다. 한 벌 옷을 더 입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리를 절고 있는 야곱이 꿀에게 주시는 시자가 참 많습니다. 다리를 절고 있는 야곱, 드디어 하나님의 시작하신 일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순환합니다. 사울은 여름부터 시작했잖아요. 사울은. 그러니 태풍을 견디지 못하고 나갔대요. 바실이 튼튼하지 못했어요.
겨울을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겨울을 통과하고 있지만 조만간에 봄이 올 것이고 여름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빛비침으로 내 안에 축소되어야 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은 내 안에서 모두 죄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